357페이지, 357페이지나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그 학창 시절, 그 시절 반 교실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보면 항상 그 직구전 아이들이 항상 있죠. 심지어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목발 짚고 왔는데 제가 앉을 때 의자를 뺀 애도 있었어요. 좀 심한 장난도 막 쳤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노래 있죠. 졸업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너니께 뭘 한 다발 선사예요? 꽃다발을 한 다발 선사합니다인데 아이들이 막 짓궂으니까 그걸 바꿔서 부릅니다. 다 찢어진 졸업장을 다시 너니께 코딱지를 한 사발 선사합니다. 이거 뭐 완전히 유치한 그런 짓궂었던 시절도 생각나고, 또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위인 있죠. 우리 누굽니까? 방정환 선생님을 뭐 방정맞은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막 불렀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방정환 선생님 생각하면 그 옛날 뭐 유대 사회나 이스라엘 유대 사회나 한국이나 또 세계 많은 민족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천대하고,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더 심하게 하고, 지금도 제3, 4기에 보면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막 짐승 몇 마리, 가축 몇 마리하고 바꿔서 그 초등학교 나이밖에 안 되는 애들 막 시집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막 이름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막 이름도 제대로 안 짓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란 명칭도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고, 또 어린이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도 창간을 하고, 게다가 1922년도니까 1922년도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그렇게 살벌한 시대에도 어린이날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신 분이, 그때는 5월 1일이었는데 지금 5월 5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분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만 31의 그런 나이에, 창창한 나이에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생을 이제 마감하셨는데, 그때 유언도 어린이들을 잘 부탁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천국의 모델로 삼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3절만 먼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랬습니다. 또 5절에도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대해주면 예수님께 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에게 막 상처 주고 막대하면 차라리 그 짐승이 끄는 맷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 달아서 빠뜨리면 살아나기 힘든데 저 연자 맷돌, 소가 끄는, 가축이 끄는 거기다 그런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진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우,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교회에서는 점점 어린이들이 좀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코로나 탓도 있고 또 출산율이 완전히 급락한 그런 탓도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은 게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신앙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오늘만의 일인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런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오늘 본문의 그 상황, 그 당시를 보면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무리한 여호수아 시대가 펼쳐지고, 그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시들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게다가 그 우상 숭배의 죄까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서슴지 않고 심지어 습관이 될 정도로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왕년에 말이야, 우리 홍해바다 건너고 어마어마했지. 왕년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보살핌, 놀라운 그 섭리,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21장 2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물론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도 했지만, 사실 세상에 왕이 없어도 우리의 진정한 왕, 누가 사실 왕 노릇하고 계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셨었죠. 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 내 인생관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 이 광야 시대처럼 그토록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 따르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복도 마무리하고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더 자녀들 교육에 힘써야 될 텐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식들은, 그저 내 새끼들은 나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더 바라면서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반면에 정작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반토막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교회 빠진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우리 애가 학교 빠진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심지어 뭐 돈이 좀 되는 알바를 빠진다, 그만둔다 그러면 더 신경을 더 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교회와 멀어진다, 그때는 잠깐 위기의식을 가지다가도 뭐 그러냐고 점점 무뎌지는 그 모습이 그 사사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풍조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또는 뭐 10여 년 전부터 이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욜로가 뭐냐면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산다. 인생 한 번뿐이다. 그러니 네 좋은 대로 최대로 즐겨라. 그게 욜로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들, 물론 거기도 일부 우리가 수긍할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 그런 백성들처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그 뜻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분위기에 같이 편승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대국 그 바벨론의 그 유다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포로들 중에서도 또 누구를 또 데려갔냐면 좀 출신도 좋고 그리고 외모도 좀 출중하고 그런 유대인 소년들을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 바벨론 그 정부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훗날 자기네 인재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강대국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주는 대로 먹다 보면 그 우상에게 올린 그 제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이 대개는 우상에게 또 황제 숭배 그런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파리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왕, 최종 심판자, 지상에서는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고 그리고 믿은 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차려준 맛난 음식 잘 먹고 그저 비 잘 맞춰주면 그야말로 처세술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읽어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그는 강하게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고집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수없이 건져주십니다. 막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살아남아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상이 800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 그 일본은 우상이 800만입니다. 인도는 1억 3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일본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61년 생인데요, 이분은 그 일본이 막 승승장구하죠. 우리 조선도 집어삼키고 만주에 이제 그 대국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막 백전백승 계속 승리하면서 잘 나가니까 온 일본인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며 막 분위기가 들뜨는데, 그때 간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 동양의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전쟁만 벌인다면 하나님께서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오히려 비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일본인들이 옳다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겠다. 그래서 그는 따돌림 당하고 일터도 잃게 됐지만 그는 일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겨우 6평밖에 안 되는 자기 방에서 그 동경의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945년, 여러분 1945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광복이죠. 광복이 있기 열흘 전 8월 5일 날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원자폭탄 리틀보이 팻보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은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이 불바다가 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 간조가 한 말이 퍼지게 되고 그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고위직에 아주 높은 직에 진출할 기회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가 양성했던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을 추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다니엘의 경우처럼 내 소견, 내 생각, 내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최우선 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또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즉 최종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세상 여론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짐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저 나뿐만 아니라 나는 좀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내 후배,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죠. 뭐 말씀 읽고 기도, 이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대부분 보고 배운 것이다. 대부분 보고 배운 것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그 습관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부모가 맨날 뭐 던지는 거 본 사람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자기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부모가 막 욕을 하는 걸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커서 욕쟁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100%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남매, 내 친구, 이웃 등등이 중요한 건 나를 보며 또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호산나 성도를 보며 분명히 영향을 받고 알게 모르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가 날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랑과 뭔가 다르구나.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과 뭔가 다르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여줄 때,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 내 후배에게 보여줄 때, 이웃에게 보여줄 때, 그럴 때 그 신앙과 그 삶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옆으로 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어린이로 청소년, 그리고 그 다음 대로 계속 이어가는 복된 열매를 거둘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요, 또 세상 유행 따라 살고 물질 문명이나 재산을 어떻게든 다음 세대로 물려줄까, 거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쉬운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재산 물려줬다고 우상 숭배입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 물질에 치우치다 보면 그렇게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보면 사욕, 거기도 욕심이 들어가죠. 악한 정욕, 거기도 욕심이 들어가죠. 탐심, 탐하는 것도 욕심이죠. 근데 그런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그런 욕심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랬듯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도 그런 욕심이 틈탈 때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심에 빠지게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잠깐은, 당장은 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순환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림에 제가 이제 심장 동맥경화 막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복음과 그 공로가,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영적 동맥경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망해버렸던 유대인들처럼 신앙, 윤리, 도덕 다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 기반이 흔들려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그거를 또 미루어 짐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부처 그 상에 금불상에 비나이다 갑자기 그렇게 할 일은 거의 없겠죠. 갑자기 삼신할머니처럼 삼신할머니 생각하면서 정화수 떠다 놓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것만이 이방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방신, 우상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어느새 은근슬쩍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탐심이고 욕심이고 질투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깊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드릴 경우 온전히 드릴 것인가 대충 때울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것인가 그냥 묵은이처럼 푹 묵혀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남이사 누구를 택하든 무엇을 택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정해진 한때, 이 짧은 인생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대충 사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왕 저 자막이 떴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 가족,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린이 또는 자녀, 다음 세대, 후배, 또 영적인 어린이도 있어요. 좀 늦게 막 믿은 사람, 그들에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갖고 싶은 선물 주고 좋은 추억 쌓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떠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시며 말과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따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탐심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앞으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 자녀들,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